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 말씀을 이룬 자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는 11절을 하려고 하는데 10절을 다 못했습니다. 진도가 늦게 나갔기 때문에 못하고요. 11절은 다시 예언하라는 뜻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오전 시간에 하겠고요. 작은 책을 먹은 후에라는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9절, 10절, 계시록 10장 9절, 10절 두 절 봅니다. 제가 9절을 보면 여러분 10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면 이 내 입에는 달다라는 뜻이 뭐냐? 달다는 배는 쓰다라는 뜻이 뭐냐? 그럼 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걸 오늘 이게 결론적이기 때문에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는 작은 채길 두루마기를 받아 먹었다. 그러니 이건 천사의 손에서 있었던 것을 받아 먹었다 그 말이죠. 그럼 천사는 우리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심부름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은 종이다 그 말,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이걸 지키는 자는 다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같은 종입니다. 아멘. 그것이 특색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단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이 하다 보면 어렵습니까? 어렵질 않잖아요. 쉽게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왜 다 풀어헤쳐서 다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요. 풀어헤쳐서 가르쳐 주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보다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한 시간에 계시록의 전 성경 전체에 무엇을 요구하는 걸 다 거기에서 드러나게 해주잖아요. 아멘. 그러면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시편 19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9편 10절. 이 내 입에는 달다라는 뜻이 뭔지,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9절부터 읽을까요?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한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면 뭘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요? 경고를 받아 뭘 지킴으로? 여호와의 법을 지킴으로, 경외하는 도를 지킴으로. 아멘. 이걸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입에 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작은 지구물체를 받아 먹어라. 그걸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다 그 말이에요. 달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이걸 지킴으로 상이 있고 이걸 지킴으로 모든 것이 영생이 있고 이걸 지킴으로 모든 걸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걸 이걸 오해가 되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가 강조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지 않은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얘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게 저는요. 아멘. 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도리요 믿음의 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의 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의 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도는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입에서는 꿀청이처럼 달다.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119편 119편 103절을 보십시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주의 말씀에 말씀에도 맛이 있대. 지금 입에는 달다는 게 맛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맛을 표현하는데 그 말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리다. 104편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병찬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다는 표현은 내가 그걸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서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 행위를 보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단 표현이에요. 단다는 표현이야. 그럼 단다는 표현은 내가 거기를 사모하고 그걸 통해서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이 달다는 표현은 맛으로 표현했는데 삶의 맛으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삶의 맛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걸 지킴으로 상급이 있고 보응도 있다 그 말. 안 지키면 보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 10장의 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지금 계시록 10장 9절 10절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가 받아 먹었는데 그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더라 배는 쓰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도 말씀을 작은 두루마기 책은 뭐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때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잠언 16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6장 31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11장 31절 16장 31절입니다. 16장 31절 찾으셨으면 30절부터 볼까요? 시작. 눈짓을 하는 자는 악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31절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백발은 영화는 멸류관이라. 근데 뭐 어떻게 얻느냐?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데. 멸류관은 어떤 걸 얻는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 말이에요.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눈을 흘기는 자제요. 그 도모하면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니라. 근데 백발은 영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너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했다는 거 달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소망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을 받아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드러난다. 내 삶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드러난다.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야 될 줄 압니다. 말씀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이걸 표현할 것이냐. 우리가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설교하느냐. 좋은 것만 빼다 쓰잖아요. 좋은 것만 빼다 써서 사람의 유안만 주려는 설교. 이게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다 그거죠. 이건 사람의 교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 안에로 말씀을 선포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가리키는 목적이 달라. 호산나 교회 말씀이 목적이 다른 게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체가. 이걸 찾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시고요. 아멘. 출애굽기 16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를 먹었는데 이게 뭐냐? 가시 같은 쉬고 맛이 꿀 섞인 과자 같대. 아침에는 만나와 아침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먹은 건데 이건 꿀 섞인 과자 같은 걸 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대단한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예수님이 이걸 구약에서 하나님이 집중 만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와서 만나를 이게 뭐냐? 떡이라 그러잖아요. 자신이 떡이야. 말씀이다, 말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기쁨의 소망의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배는 쓰다라고 말을 해요. 배는 쓰다. 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배 쓰다는 얘기는 인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내해서 승리하라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주님의 심판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애곡과 애거와 재앙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걸 미리 알아갖고 그걸 받으라는 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라고요?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되니까 받지 말라.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된 걸 모르면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인내의 말씀. 배 쓰다는 얘기는 인내의 말씀.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이걸 지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배단은 쓰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잖아요. 몰랐으면 뭐 그냥 못 들었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좋겠네. 다 들었는데 그것도 답변도 못하잖아요. 그 답변도 못하잖아요. 너 이 목사를 통해 다 들었잖아. 근데 왜 안 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든 쓰다라는 표현은 기기가 어렵다. 환란 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쉽다는 게 지금보다 여러분 20년 전 신앙생활을 지금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앞으로는 더 어렵다는 게 점점 더 어렵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쓰다는 표현이에요. 아까 달다는 맛은 삶의 맛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맛. 쓰다는 건 맛이야. 근데 쓰다는 얘기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먹기가 힘들다 그 말을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는데 2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인내가 필요하고 왜 그 시험이 오는데 왜 기뻐? 왜 시험을 당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시험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시험을 당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배에서 쓰다는 얘기 지키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자, 사도 요한이가 말씀을 증언함 때문에 어디를 가요?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요? 밤모서로 유배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지 않고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간 거 보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키려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쓰다는 얘기는 밤모서로 유배당한 게 쓰다 그 말이에요. 고난 속에 닿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똑같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지.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는 얘기는 쓰다는 얘기예요.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는 자만 면류관을 얻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쓰다는 얘기 말이 뜻이 뭐냐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쓰다는, 달다 쓰다는 표현 안에 계시록 전체와 성경 전체에 대한 문맥을 열어드리잖아요. 지금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한 시간에 하나님의 요구를 지금 열어준다. 계시록 전체를 다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한 시간을 통해서 다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다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참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멘.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7절.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불로, 이 금이 어디 들어가요? 금이 불문불에 많이 들이갔다 나왔다 뭐가 없어져요? 불순물이 없어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에 환난의 바람이 왜 불어요? 여러분 알고가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할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배스다 그 말이에요. 아픔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킬래니까. 그런데 그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지금 재림 때잖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되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급이 있고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상이 뭐냐?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는, 환란 시대는 천년왕국이 보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배쓰다는 얘기를,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 자, 그러면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당할 고난이 크다 그 말이에요. 불처럼 시험이 오는데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 너희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니라.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그다음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가석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래서 여기서 뭐냐? 이 고난은 인내로서 승리하라는 말씀이다. 인내로서 승리하라는 말이다. 이런 고난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한 사람 고난 안 와. 아니 마귀 백성이 됐는데 뭐 시험을 뭐로 주겠어요? 줄 필요도 없지. 그렇죠? 자기 백성 되는데 뭘 시험을 줘요? 줄 필요가 없죠. 아니 보세요. 옛날에 일본 시대의 정치 시대에 뭘 신사참배를 마지막 때 그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순교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신사참배 뭐 하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한 사람들은 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이, 그럼 아는 사람이 상급이 있다? 그건 회개해서 상급이 있다? 그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안 해갖고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순교당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냥 그거 하고, 회개하고, 뭐 하면 예수 믿으면 되지 하고 한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있는데, 이 사람 순교당한 피가 어떻게, 호소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사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자자로 그때를 뭐 이제 멸시하고 한 사람이 나중은 제대로 될 거냐, 이게요. 그 사람 한 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신앙의 절개를 잘 알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많으니 이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그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관을 썼더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 2절. 여자가 아이를 베어 환장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여기서 신랑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분이고요. 신부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부가 된다. 그럼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를 얘기하냐? 이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성도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성전된 걸 믿으세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요 구분이 잘해야 돼요. 잘못 오해가 되면 교회가 신부교회라고 이걸 하는데, 이 교회가 중요한가? 지금 우리도 여기서 모인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건물의 교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여러분 각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올라가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건물. 근데 지금 잘못 오해가 되면 건물이 교회가 되다 보니까 큰 교회 가면 다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가장 잡기 쉬운 핸드캡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교회 성도들 몇 명이 모여요. 몇 명 모이는 거 무슨 관계 있어요? 네가 살았냐 죽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다녀. 아니 몇십만 명 다니는 교회 다닌다고 너가 구원받는 거 무슨 관계 있냐, 이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럼 건물이 신부가 되냐, 이게 신부냐, 여자냐, 이게 여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신부로서, 여자로서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럼 뭐냐? 그것이 은혜 받은 자, 이것이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다. 해를 입은, 이게 금촛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기름이 항상 있고 준비가 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해 입은 여자 교회에서 누가 나냐? 바로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니까 두 증인은 어떻게 이걸 하느냐? 여러분 두 증인은요, 미리 환난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환난 전에. 지금 환난 시대입니까? 환난 시대가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환난 시대 이 말은 필요한 거예요. 전 3년 반에 필요한 말인데, 환난 시대가 되기 전에 두 증인은 훈련을, 말씀으로 훈련 받아서 준비가 된 사람을 쓰지 아무나 쓰냐, 이게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이건 환난 시대 준비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호산나교회 사역은 지금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1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 20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각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는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배 역사가 이루어진다. 창세기 25장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을 찾아보세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지나다니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삭도 역시도 환란 시기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삭과 쌍태를 낳잖아요. 그렇죠? 예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도 다 종말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에서는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어느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에서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이삭도 리브가가 자녀가 없는 걸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줬다 그 말이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돌아가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것 같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이 네 중에 있으나 두 민족이 네 목쪽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아브람의 씨로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람에는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씨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이삭의 씨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이삭에도 쌍태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삭은 한 교회 아내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건 이스마엘은 교회 밖에 있는 자와 교회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풀어질 겁니다. 그것도 다 풀어지고 이삭과 야곱도 다 풀어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다 나가려고 이렇게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지금 절제하는 거예요. 그걸 풀지 못하면 또 시간이 다른데 휙 뺏기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을 가리키기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요. 정말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자세히 풀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 전 그래요. 성경이 재밌다 그래요. 성경이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그건 절제하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10장 22절을 볼까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건 뭐냐? 내가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배가 쓰다는 얘기는 견딘다 그 말이에요. 견딘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볼까요? 11절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인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쉬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 얻는다. 이게 배가 쓰다라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받았더니 쓰다. 그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더라.
지키려니까 쓰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받아 먹는 건 장성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장성한 식물. 시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5장을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5장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 때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오래 믿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때가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될 터인데, 그러니까 남을 가르쳐야 될 그런 사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를, 그러니까 초보라는 게 은혜 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젖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젖만 먹을 수 있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이는 젖 먹는 사람은 어떠냐?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좋은 소리, 기쁜 소리, 아름다운 소리, 내게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 소리예요. 그러면 젖을나 먹는데 뭘 경험하지 못하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이걸 살면 죽고 이걸 살면 살고 이러고 가면 심판받고 이건 축복받는다. 이 말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뭘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장성한 식물을 먹는 자가 바로 이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작은 두루마기 책은 단단한 식물이다 그 말이에요. 단단한 식물의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해야 해요. 마지막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시록을 전체를 본다면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계시록을 전체를 보면 어떤 걸 본다? 내가 지금 내 위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내가 지금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이걸 점검해서 내가 잘못 믿는데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편으로 서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아직은 여러분 환란 시대라서 환란 시대가 아직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직은 은혜 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 시대 끝마무리 왔어요. 결코 이북의 핵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흘러갈 테니까. 그렇게 되다면 우리가 핵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준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흐름이 그렇게 갈 겁니다. 종말을 향해 간다 그 말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그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성한 자는 식물을 먹어, 장성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찾아보세요. 9절. 자,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시작. 이로써 그 범이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녁 때문에 세상에서 적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된다?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건 장성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대. 옛 죄가 뭐예요? 옛 죄가 뭐예요? 옛 죄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 시대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은혜 시대의 죄를 용서받은 걸 깨끗한 걸 잊어버린 자가 됐다. 깨끗한 걸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하라는 얘기예요? 5절서부터 그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하지 못하면 넌 맹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장성한 식물을 먹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 뜻이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 해답이요. 해답이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한즉 언제든지 뭘 하지 아니한다? 실족하지 아니한대. 그건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걸 하면 내가 지금 잘 믿는 건지 잘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들으면 뭐 어떻게 준비가 돼요?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비춰줘야 그게 준비가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이 재림이 뭐처럼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급하다는 게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고한다는 거 예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듣기를 싫어하더라 그 말이에요. 듣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오전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 작은 책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걸 받아 먹는데 받아 먹은 자의 삶은 단단한 식물의 음식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9절 10절을 지금 계시록 10장 9절 10절을 내가 결론을 맺는 게 장성한 식물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 먹어야 돼.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옳게 옳지 않는지 분별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되지 못하면 여러분이 삶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3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집중이 돼야 됩니다.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4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동학문이에요. 초동교사다 그 말이에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가 다 누구든지 27절에 보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의 유업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율법으로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믿음을 알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잘 믿더니 잘 믿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아니 내가 죄인이 아무리 지킨다고 지킬 수가 없어.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냐? 율법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율법을 해결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필요했냐? 율법이 필요 없느냐? 필요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가. 여러분 다음 어느 시간에 할 때는 로마서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이걸 잘 부분해서 표면에서 나타내줬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도 한번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절. 4장 2절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하는 때까지 후견인가 청려가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아버지가 후견인 게 뭔지 읽어보세요. 시작. 4절. 그 다음에 5절. 그걸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뜻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갈 때 우리가 분명히 그걸 모르면 성경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되지 성경을 모르면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뭐로 한다고 그래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산나 말은 성경 안으로 바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성경 안으로 돌아가자. 성경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성경을 모른다고 말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볼까요? 9절. 자, 9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대. 여러분 참 이걸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패한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음식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음식은 뭐라 했어요? 은혜 시대 젖이나 먹는다 그랬어요. 젖. 그거 갖고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환란 시대 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장성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 주제가 뭐예요?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대한 주제잖아요. 작은 천사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기 책을 사도 요한이가 받아 먹으라.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 구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서 그걸 가서 받아 먹었다 이게요. 누구가? 사도 요한이가 받아 먹었더니 실지가 입에는 달고 속에는 배는 쓰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이건 장성한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장성한 자의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는다? 여러분 축복받는다 하지만 축복이 실제 오냐 이게요. 다 축복 예수님으로 복을 받으면 복 받는다가 복이냐? 심은 대로 걷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걷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심은 대로 걷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도 우리가 마지막에 보지만은 공의하는 심판 하나님으로 마지막 환란 시대는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할 게 뭐예요? 은혜 시대는 점점 끝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끝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종말이라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은혜 시대는 끝나는데 뭘 지금 준비할 거예요? 준비는 환란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준비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속상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젖 먹이는 어린아이는 소화가 약할까요? 약하지 않을까요? 소화가 약해요. 소화력이. 그럼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듣지도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소화력이 좋아요? 좋잖아요. 좋다 그 말이에요. 딱딱한 음식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들이 지금 어떤 교회를 얘기를 해요? 교회들이 다 복받는다, 잘된다, 축복받는다, 이 얘기는 어린아이 음식이에요. 어린아이. 지금 그거 통합니까? 네 가지 이제 어떤 데 보니까 주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 김포의 어느 교회에서 은사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뭐 병 고치는 사람 뭐 투시 연사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꽂혀 왔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요즘도 이런 사람 있네. 아 지금 그거 통해요? 안 통해요. 지금은 환란시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뭘 필요하냐? 진리의 하나님, 성령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 불의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인지 믿으세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성결하게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흰옷 입는 거나 성대 오르는 행실이, 흰옷은 성대 오르는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나 뭐가 달라요? 그게 초점이 거기 맞춰줘야 되는데. 아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속상하다 그 말이에요. 뭐 속상한데 아는 사람이 속상하지 모르면 뭘 속상하겠어요. 제일 답답하죠. 난 좋은 줄만 알았어요. 이 성경을 다 정리하고 나서니까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속만 상합니다. 속만 상해 솔직히요. 제 원고는 카페에 이미 다 올라갔어요. 저는 공개 설교예요. 공개 설교고 이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인터넷 다 뜹니다. 올라가면 다 뜨니까 저희 설교 어딘지 처음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지만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각자 만나는 거예요. 각자. 할렐루야. 건물이 교회라면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부 경매받아서 교회들 다 넘어가잖아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성도들 그 경매 넘어가고 그거 했던 그 아픔 성도들 전 재산 다 내갖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요? 목사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들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되지. 할렐루야. 이건 계시록만 할 때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을 하니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서 여러분 성경으로 바로 알고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시험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잠깐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그 다른요? 그럼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다? 어린아이는 어떤 자다? 육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육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가 너희가 거기서 보고 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
그러면 너희가 젖을 먹이고 밥을 아니하노니, 이제 그거는 뭐야? 너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거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럼 교회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도끼리 싸우면 그들은 어느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럼 마지막에 쉬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시기와 질투 그걸 안 해야 한다. 그럼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리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뭐냐? 바울이 전도를 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2대 교육자가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근데 나는 바울이 세워서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싸우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장로파 목사파 싸우는 건 다 육신에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분쟁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둘 다 죽는다.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어디가 성령이 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성경으로 들어대는데 뭐가 있어요? 우린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뭐 교회가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살느냐 죽느냐가 문제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 말이 틀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들이라?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만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건 못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장성한 음식을 먹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냐고요. 그래서 난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툼 말이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다툼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조용히 잠잠하고 있어서 가면 되지. 아멘. 아멘. 저도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의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나는 전하는 자예요. 나는 전달자예요. 여러분 전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루마기채를 받아 먹어야 돼요. 두루마기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걸 받아 먹지 않으면 계시록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요. 난 구원 받는다면 이상해요. 아멘. 어느 서울 목사님이 저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그래서 만나서 그래요. 큰일 났어. 뭘 큰일 났는데요? 음료교회를 얘기하고 촛대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래요. 지금 다 음료교회입니다. 그랬어요. 다 음료교회. 다 음료로 다 빠졌습니다. 뭐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목사님 사명이 큽니다.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그 목사님도 교회를 하지 못하셔요. 아파트 자기 집에서 자기 식구들에게 예배 드려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릴 때 목사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좌절하고 있고 목회를 못하고 좌절할 때 목사님 마지막 때 쓰실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전을 줬어요. 제가 계시록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2만 장을 제가 주석을 쓰면서 하면서 그분이 도전 받았어요. 제게 성령 쓰실 겁니다.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고난 받으신 거 쓰실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역하고 얼마나 사역하는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인생 아니 사업을 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하면 하나 그거 실패하면 복구할 수도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영혼을 목사님 잘못 만나고 교회 잘못 만나서 영혼을
실망되고 열몽을 팔아서지도 못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고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들은 거요, 가서 찾아보세요. 뭐 임목사가 뭔지, 여러분 임목사가 뭘 가리키는지 한번 여러분 카페에 들어가서, 지금 사무엘상 하잖아요. 댓글 달랬는데 왜 안 오세요? 참여하고 하세요. 하셔요. 임목사가 뭘 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하셔서 찾아가서 댓글 달아보세요.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여러분이 진짜로 임목사와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으려면 임목사가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댓글 다는 게 그게 쉽니까? 다시는 분들 쉬워요? 내가 그거 했다니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20시간씩 잠 안 자고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제가 성경이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막히는, 여러분 질문 다 받아들 수 있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공로인가요? 하나님이 그냥 순종했더니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상 받는 일이에요. 심준이나 물준이나 심는 자는 동반이에요. 아멘. 상은 상 받는 걸 하는 거예요. 일한 대로 상 받는다 그 말이에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치요 하나님의 지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자랑할 거예요? 누구만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만 자랑할 뿐이에요. 아멘. 상준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뭔지, 장성한 사람이 뭔지를 분명히 여러분 선을 그어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단들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돼요. 신천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교리도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왜? 제 카페에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왔다는 그냥 나가요. 반증이요. 해보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말씀으로 바로 쓰면 어떻게 가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모르니까 안 가리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9절을 찾아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어요. 그럼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젖 먹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예언하라는 뜻이 뭔지 10장을 마무리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해 설교는 어렵습니다. 강해 설교는 준비가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한 장을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도 몇 시간씩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비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다 보면 계시록이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쓰임받는 도구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더 깨닫는 거예요. 나는 오픈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걸 내가 준비한 걸 여러분에게 전했을 뿐이고, 여러분 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